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옛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과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1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사람들 중에 한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모두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제사장들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모든 일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학적으로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제사장의 직분, 성전 주변에서 권력과 권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 모든 권한들이 사라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실을 부정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자리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죽으심과 부활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것들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지키기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부터를 보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7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관리들이 제자들을 그 중앙에, 공회의 중앙에 세우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원래
무서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이 무서워서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 그 공회에 이제는 당당하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 제자들이 한 답변을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잡혀온 이유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안진뱅이를 치료한 것이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을 맡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주었을까요? 여러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들은 사실은 제사장 일족들이 고용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금한 금액을 가지고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에게 일부 상납을 하고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런 구걸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면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의 수입들이 비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이 이들을 고친 것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불편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려지는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잡혀올 때는 두려워 도망쳤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40일을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미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더 우선시하였고 또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무서워 도망쳤던 경험이 있었지만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되는 성령의 놀라운 경험을 통해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뜻까지 변화시키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분명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생활 등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그 예수님 믿는 이유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해되고 해석되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그 뜻을 알아가는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이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날마다 좀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정말로 여러분의 것이 되고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신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고 알고 있지만 제사장 무리들은 변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변화는 당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성령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해달라고 이 새벽에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거나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